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병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는 한 7천 종류의 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름도 원인도 알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한 번도 안 걸리고 신체적으로 약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다 건강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병이 걸리거나 질병으로 아픔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만 내가 걸어보았으면, 그런 바람이 너무 많아요. 또 음식을 질병으로 못 먹는 사람은 정말 한 번 마음껏 내가 음식을 좀 먹어보았으면 좋겠다, 얼마나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을 거, 마음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들 말합니다. 아픈 사람, 아파보지 못하면 그 아픈 사람의 고통과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대체적으로 이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깁니다. 밤마다 이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요. 밤마다 잠자는 게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또 손마디 마디가 쑤시고, 또 병으로 인해서 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얼마나 불편한지 이 병은 경험해 본 사람만 그 아픔과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어서부터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흔히들 선진국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병들은 우리 식생활로 인해서 변화가 생겨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젊은 사람들도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으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암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암도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특히 요즘은 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신적인 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병이 참으로 많아요. 비록 우리가 많은 병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건강, 육신의 건강은 모두가 갖기를 원하고 또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나만이라는 군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병 환자예요. 나병이 어느 날 모르게 찾아온 거죠.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갔으나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이 병이 찾아오므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이런 일을 맞이한 나만은 백방으로 이 나을 수 있는 방법과 또 의사와 찾았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자기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 몸종이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그렇게 말한 말 속에서 자기가 너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주인님의 병은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만은 너무너무 희망이 생긴 거죠. 그동안 백방으로 다 치료와 처방 여러 가지 의사를 만나도 되지 않았지만 나을 수 있다, 이 한 가지. 여러분, 병이 깊어지고 아프고 오래된 사람들은 다른 희망이 없어요. 누가 나을 수 있겠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 멀어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그래서 이스라엘, 그 머나먼 이스라엘까지 이 각종 많은 선물을 들고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왕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여차여차해서 그는 선지자 엘리사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고, 선지자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황당무계한 처방만 내려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처방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화가 나죠? 이게 무슨 처방입니까? 뭐 약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불러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든지 이런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이게 처방이에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 신하들에 의해서, 권고에 의해서 나만은 정말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는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이 병이 이렇게 깨끗이 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에도 은혜의 길이 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몸쪽으로부터 기쁜 소식을 들은 나만은 수많은 금문보화를 가지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에는 사실 금문보화가 필요치 않아요. 그냥 빈손 들고 나와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만은 이 자식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거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 거부했지만 그는 은혜의 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생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점도 있고 아픔과 실패가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 집에 문을 닫아둔 채 슬퍼하고 그냥 그 자리에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다는 거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그냥 아람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집에 그냥 슬픔을 갖고 그냥 낙심하고 집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길을 바라보고 나아와야 돼요. 주님께 나아오고 교회로 나아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신약에 보면 또 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년 동안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고생을 한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년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이 사람은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도 자꾸 떠나가요. 이 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혼자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절망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길이 막히면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늘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렇지 믿음의 눈만 바로 뜨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이 의사를 찾아가고 또 많은 허비와 경제 손실이 있었지만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일말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병자도 정말 저분을 만나면 나을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뒤에 가서 아프니까 뭐 자신 있게, 용기도 없죠, 뒤에 가서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어떻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그 안에서 몸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 옷자락을 만지는 걸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오랜 병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주님의 옷을 잡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옷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회복되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육신의 병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성경에 말한 영적인 병도 있어요. 우리는 병 그러면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병, 그러나 육적인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육의 병보다 영의 병을 더 무섭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의 병을 귀하게 또 소중히 여기겠지만 하나님은 이 영의 병, 영이 잘못되고 병든 영혼들, 병든 그 영적 삶, 이것에 초점을 늘 두고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상처와 아픔을 주는 병은 바로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육의 병은 치료하는 약이 있겠지만 영의 병은 이 땅에 약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인 병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거든요. 육적인 병은 우리가 약과 또 병원을 찾아가면 웬만하면 거의 다 회복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병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병에도 절대로 걸리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 걸렸을 때에는 영적으로 빨리 치료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영적인 병을 아주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병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남을 비판하는 삶, 그게 바로 암과 같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불치병, 난치병과 같이 가장 큰 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별로 아프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빼앗아가고 세포를 파괴시키는 암과 같이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삶을 앞날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비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만 중요하게 여길 줄 몰라도 성도는 영적인 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나중에 보세요. 그런 병이 들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앞날에 큰 위기,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뭐 남 비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우리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야 비판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병인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본문 7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만약에 너가 비판을 받고자 하면 비판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 자기가 재판관이에요. 하나님 위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재판장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누구기에 이렇게 감히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비판은 영적으로 아주 중한 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비판을 입술에 달고 다녀요. 하루 종일 비판해요. 따따따따따. 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이러한 죄로 남을 비판하는 것을 가볍게 보고 이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늘 영적인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은혜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삶에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습관과 삶이 되어버리니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돌아서면 또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은 영적으로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비판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교만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 나는 잘한다. 내가 잘났다. 나는 잘 믿는다. 나는 흠이 없다. 이런 생각이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겸손하면 비판하겠어요? 겸손한 사람이 남을 비판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사실 입으로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벌써 그 마음 안에는 벌써 교만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입은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9, 18장에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의 그 기도, 바리새인은 자기의 교만한 생각 때문에 옆에 있는 세리를 아주 비난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을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랬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결론이 그거예요. 자기를 높아 교만해지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이 비판은 이기적인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차고 싫어서 남을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병이죠. 성경에도 십계명 가운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시 말해 이웃을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셋째는요, 비판은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한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리고 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지만 악한 생각은 자꾸 남의 잘못을 들추어 막 내는 것이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모세를 얼마나 많이 비난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비난받아야 할 이유도 없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나쁘게 비난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출발이 어딜까요?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도 같이 말씀을 읽었지만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의 말씀에도 보면 모세를 비판하는 모습을 발견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뇨.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 일당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왜 너희들만 대장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우리도 대장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불로 심판하세요. 불로.
나중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의 집과 속한 모든 그 사람과 재물을 하나님 다 삼켜버린 거죠. 이 모세를 비난한 거죠. 그 외에도 모세의 그 친누나, 우리가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보낼 때 그 옆에 지켜보던 누나가 있어요. 미리암이라는 누나인데 아무래도 형제니까 가깝겠죠. 근데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취한 거죠. 구스 여자라는 것은 사실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인은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이죠. 네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여자를 취했느냐?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이 어떻게 비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비판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좋게 안 보고 남이 잘하는 걸 싫어해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에는 비판이 생기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연예인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낸 적이 있어요. 최고의 명문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다 A 플러스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신문과 매스컴에서 아주 떠들썩했는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200통의 전화 질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주로 한국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 야, 그 뭐 어떤 논문을 썼냐? 이것도 아니고, 진짜냐? 그 사람 진짜냐? 가짜냐? 거짓말 아니냐? 그거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못 믿고 자꾸 묻느냐는 거예요. 무슨 논문을 썼느냐에 또 관심도 없고, 연예인의 아들이 사실이냐? 아들이냐? 그 사람 맞냐? 그거 궁금해가지고 계속 전화를 했다는 거죠.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하고 바쁘고 행복한 사람이 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는 사람, 안 된 사람, 속상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시기와 질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옛사람에 사로잡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비판은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나를 보는 눈은 감기게 되고 남을 보는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남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죄인데 하나님 옆에 내가 정말 잘못 살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크게 보는데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나는 못 봐요. 나는 안 보여요. 오히려 남을 보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너무 간대해요.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면 내 눈에 들뻔은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을 트는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탓하기보다도 나를 탓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 임하면 그런 게 안 돼요. 자꾸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주변의 이웃에도, 또 직장 동료들 중에서도 자꾸 비판하면은 나중에 비판한 사람들끼리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보세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서 비난이라고 하는 틈은 아무 데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항상 비판했어요. 예수님 옆에 제자인데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늘 비판하고, 좀 남들이 조금 이렇게 열심히 가난한 자를 좀 이렇게 잘 해보려 예수님 장례를 앞두고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정말 예수님께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데 그 안에는 도둑 심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기회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내 마음에 도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훔쳐가려고 남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이미 마귀에 사로잡힌 채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이걸 빨리 깨닫지 못해, 이것을 빨리 벗어버리지 못한 채 자꾸 이게 교회 와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여러분, 마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은혜 되지 않아요. 내 속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사탄이 가득 차 있는데, 비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시들시들해지고 기도하면서도 은혜도 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소생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을 우리가 빨리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비판을 많이 했더니만 이상하게도 자기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다 비판만 하는 사람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늘 비판하던, 누가 어느 교회는 어떻더라, 어떤 목사님 어떻더라, 맨날 비판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판하다가는 나 자신의 영혼이 죽을 것 같았어. 빨리 빠져나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판하면 다 죽어요. 비판하면 내 주변에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는 갖가지 병명이 많지만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비판하는 질병에서 속히 건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남을 향하여 좋은 말로 위로도 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참 입을 다스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어떤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이 혀가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다 고쳐도 이것은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땅을 떠날 때야 길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다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다 잘못.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옆에 다 잘못.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받는 사람이나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모두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말해. 모두가 타락했다. 누구 얘기할 것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저주받은 세상이다. 누구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편 2절이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여인이 죄로 사람들로부터 돌 발매질을 당할 때 뭐라고 이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많은 무리가 다 떠나간 거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합격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바로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전부 옆걸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지가 이렇게 바로 걸어가지 않잖아요. 옆으로 걸어가는데 마치 우리는 다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지만 알고 보면 가지처럼 옆으로 잘못된 길을 옆걸음질 하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죄 없는 분이시지만 그가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배신해도 왜 그랬느냐, 너 그럴 수 있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다 죄인인데 뭘 볼 게 있느냐. 예. 그래서 항상 주님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주시고 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이죠. 성경 우리를 또 탕자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에요. 그러나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너 왜 그러냐, 내 재산의 일부를 왜 탕진했느냐 이렇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맞이하셔서 잔치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해지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좋은 것, 사랑으로 보고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이제 서로의 흠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비판의 눈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또 비판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가정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화목하고 아름다운 그런 에덴의 동산의 가정이었지만 이 죄를 짓고 나서 서로 탓하는 거예요. 당신 탓, 내 탓, 니 탓, 니 탓. 서로 남을 탓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훌륭하게 기르는 방법도 또 자녀를 망하게 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자녀를 한번 나무라 보세요. 너 왜 공부도 못하니? 너 누구는 어떻니? 자꾸 비난해 보세요. 그 아이의 마음의 깊은 곳에, 영혼의 깊은 곳에 독소가 자리 잡는 거예요. 악이 자리. 야, 그렇지.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자녀를 이 좋은 눈으로 봐야죠. 공부를 못해도 자녀가 꼭 공부만 잘해야 됩니까? 사업을 잘할 수도 있는 거고 무엇이라도 잘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꼭 공부를 잘해야만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긍정적인 입으로 자꾸 격려해 줘 보세요. 자꾸 격려했어요. 남편을 자꾸 격려해 줘 보세요. 아이고, 당신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해요. 아내를 자꾸 칭찬해 줘 보세요. 그 가정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판의 눈으로 딱 쳐다보고,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길을 선택해서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비판하는 거죠. 비판. 다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더운 일기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절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요즘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지만 더불어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불평케 하고 시기하게 하고 부정케 하고 자꾸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낙심케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이 잘못된 병, 우리 입술에 계속해서 비난하는 병, 이것은 우리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병이 돼요. 집에서도 가족들과 화목하게 식사하다가도 그 밥상머리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그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독소가 그 아이의 영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장성하면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얼마나 교회를 비난했는데, 비방했는데 이제 내가 뭐 하려고 나가? 그런 교회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비난하는 병에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삶을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의 귀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